여러분, 선교는요, 거기 이제 선교의 정의, 목적,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잠깐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는가, 선교의 목적, 그리고 복음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교인데요. 선교. 그래 제가 좀 선교를 좀 앞에다 수식어를 붙였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 교회잖아요. 좋더라고요. 주님의 제자를 삼는 선교예요. 주님의 제자를 삼는 선교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이제 기록을 좀 해 보았는데요. 그러면은 주님의 제자를 삼는 선교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건데, 결국 이제 다 중요하지만 이거예요. 선교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의 목적을 모르면은 그냥 내가 가가지고 그냥 뭐 주어진 스케줄에 따라서 내가 사람 만나고 복음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인가 알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선교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예배예요. 자, 예배인데 주님의 제자 삼는 선교는 예배인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두 가지 예배인데, 하나는 뭐냐면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해요.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곳,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또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자,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드려져 있는 곳에 더욱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예요, 예배가.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마지막에 로마까지 가는 4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선교가 1차, 2차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이렇게 예배하게 하는 선교를 했어요. 이게 바울의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1차 예를 들어서 안디옥이라든지 또 어디에요? 에게해를 넘어가가지고 트로이에서 드로아에서 건너가는 마게도니아라든지 에베소라든지 이런 데에 가가지고 1차, 2차 때는 예배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선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3차 선교 때는 교회를 세운 곳에,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 어찌 보면 목양적인 선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적인 선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선교를 하는데, 뭐냐면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고,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 더 예배가 더욱 활성화되고 부흥되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할 때요, 처음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배가 없는 곳에 가서 개척을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예배가 세워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끝내나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1년 후에 또 단기 선교를 가기도 하고, 2년 후에 또 가기도 하고, 3년 후에 또 가기도 합니다. 가서 뭐예요? 정말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오늘도 찬양한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창조에서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창조에서 종말까지의 그 사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히스토리라고 부릅니다. 역사죠. 히스토리, 역사는 누가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만드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역사를 만드셨는가?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바로 이겁니다. 역사 가운데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종말 때까지 역사를 쭉 진행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어, 창조했어,
내가 세상을 만들었고 너희들을 만들었는데 왜?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죠. 그리고 그 영광이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어디로? 열방을 향하여. 그러니까는 선교는 예배인데 그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나타나는 거죠. 이사야가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선교하는 사람은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 글로리가 잘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거 다 단어를 바꾸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뭐냐면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선교는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내 이름이 드러나면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선교하면서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선교한다. 내가 이렇게 선교해가지고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저도 선교하면서 나의 과거의 그 선교의 경험 통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내가 굉장히 주의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까. 고영우라고 하는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이요, 선교를 하면서 내 이름이 드러나려고 해. 내가 선교해, 내가 이렇게 해,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선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창조부터 종말 때까지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예수님을 경배했던 동방박사가 나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신학 공부하셨으니까 그렇죠? 잘하실 거예요. 그렇죠? 대답하시나 못하시나 한번 떨리죠? 긴장돼. 예, 오늘 찬양 아주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2주가 지난 다음부터는 찬양을 처음에 보혈에 대한 찬양, 두 번째는 성령에 대한 찬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승리에 대한 찬양, 이렇게 3개를 준비해 주시면 선교 훈련할 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보혈, 성령, 그 다음에 승리의 찬양입니다. 자, 제가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동방박사 3사람의 이름이 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동방박사 3사람의 이름이 왜? 그것도 몰라요? 그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그렇죠? 동방박사 3사람.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그 멀리서 와가지고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린 그런 분인데 이름 몰라요? 헛배웠네. 근데 성경에 안 나와요. 동방박사 이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동방박사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단기 선교 하시는 분은요, 정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한 번은 말씀을 읽고 준비를 하는데 모세가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가네요. 모세가 중요한 인물이고, 다윗이 중요한 인물이고, 사도 바울이 중요한 인물인데, 하나님, 정말 이들은 정말 이름이 드러났는데 이 영광 받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모세라는 위인,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그 뒤에 바울, 모세, 다윗, 이것은 대표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시대에 모세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니? 다윗 시대에 다윗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 드러나지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지 아니? 바울 시대에 바울의 이름이 드러났지만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고 하는 그런 무명의 용사들이 있단다. 제가 이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주시는데요, 제가 일어나가지고 막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박수 쳤어요. 그렇군요, 하나님. 모세가 위인이 아니에요. 다윗이 위인이 아니고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홍해바다 건널 때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절대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모세가 그 위대한 일을 해놓고도 광야 40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히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번 선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복음입니다.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요, 많은 도구가 있어요. 선교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는 선교사 또는 보내는 선교사, 뭐 중보기도 하는 선교사, 또는 내가 가지 못하지만 물질로 헌신하는 선교하는 선교사, 뭐 세차하잖아요. 또 세차하는 선교. 이게 뭐냐면 나름대로 선교하는 데 있어서 도구예요. 선교하는 데 있어서 도구인데, 선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왜 선교하고 무엇을 가지고 가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굿뉴스. 복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 정말 내가 복음에 사로잡혔는가? 내가 복음에 붙들려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선교하는 교회는 복음에 붙들려야 돼요. 선교하는 교회는 복음이 강력해야 됩니다. 복음이 강력하지 않고 복음이 편만하게 이렇게 흘러가지 않으면은 선교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에 붙들려 있지 않고, 복음이 정말 죄송스럽지만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코비드 때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 안에 복음이 중요한데, 복음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지시고, 죄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데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죄를 해결해 주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 복음이 중요하게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선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보다 우선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없으면 선교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없어요. 그 교회에 복음에 붙들려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선교를 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 선교는 거의 100% 사회단체, NGO 단체에서 하는 선교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그냥 구제하는 거예요. 복음이 사라져버 있어요. 흉내만 내는 거죠. 왜? 복음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복음에 붙들려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는요, 좀 말이 어폐가 있지만요,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선교해야 되는데, 교회는 복음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이 사라지면 안 되고 복음에 더 붙들려 있어야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에 붙들려 있게 해주옵소서. 내가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약해요. 그런데 선교를 가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냥 암기한 것을 가지고 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복음은 생명인데, 나를 살린 것인데, 나를 살린 그 복음을 가지고 내가 그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내가 복음에 붙들려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면 헌신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한다는 거 헌신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깨닫지 못해요.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철철철 흐르고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와닿지 않아. 그냥 피상적으로만 흐르고 있어요. 내 심령 가운데 흘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복음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 복음에 내가 붙들려 있으면 복음이 깊이 나에게 다가와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 헌신의 깊이는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제가 지난번에도 요한복음인가요? 말씀을 드렸지만, 프레데릭 밀러 같은 선교사님은 그 가족이 와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에 1800년대 조선이 어느 땅이라고, 그 미국에서 조선까지 와가지고 아내 잃어버렸죠. 2 자녀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복음이 흘러가고 있어요. 철철 넘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겁니다. 보혈이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토마스 선교사님, 복음을 가지고 왔다가 27세의 젊은 나이에 조선 땅에서 칼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 영국 웨일즈에서 어디 조선이 어디라고 거기에서 와요. 복음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거죠. 한국에 카나다에서 갔던 맥켄지 선교사님 마찬가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맥켄지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1년 조금 넘게 있다가 선교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마을에서 이 캐나다 장로교회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지금 우리 형제 맥켄지 형제가 죽음을 당했는데 맥켄지를 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님을 보내주세요. 목회할 수 있는 선교사님을 보내주세요. 이게 지금 1800년 후반 90년대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 캐나다에 그 편지가 전해져서, 그리고 조선 땅으로 누가 가겠는가? 누가 조선을 위해서 그 1890년대에 조선을 향해서 갈 사람이 누구인가? 저녁에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에 여러 명의 커플들이 내가 조선에 가겠습니다, 내가 한국 땅에 가겠습니다, 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한국이 어디라고 거기에서 그 시대에 올 수 있겠어요? 놀라운 소식 하나 드릴까요? 미국에서 한 처녀가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옵니다. 1900년대 초예요. 제가 이름을 까먹었지만, 한국의 양화진에 가면은 양화진에 선교사님 묘지가 있어요. 그 선교사님 묘지에는 갖가지 사연들이 있습니다. 오자마자 6개월 만에 죽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미국에 전해지니까 미국에서 20명의 청년들이 내가 그 자매에 이어서 내가 복음을 카나다에 가서, 한국에 가서,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20명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1000개의 목숨,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 1000개의 생명을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복음이에요. 결국은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나에게 흐르면 내가 아프리카 오지에 가는 거죠. 원주민 땅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식인종 마을에 갔던 짐 엘리엇처럼 갈 수 있는 거죠. 핵심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에 붙들려야 하는 것이고, 복음에 붙들리지 않으면 단지 선교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감정적으로 한번 이모셔널하게 가자, 그러면 나는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교 갔다 와가지고 그렇게 뜨거운 불을 받았는데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그 뜨거웠던 감정들이 사라지게 돼요. 왜 이렇게 많은 그 반복되는 일들이 있을까? 핵심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와이의 모라카이 섬,
하와이의 모라카이 섬은 그 당시에 이 문둥병자들을 이 납병 환자들을 보냈던 섬이죠. 한국엔 소록도가 있고요. 거기 가면 그 당시에는 뭐 치료법이 없어가지고 한번 납병에 걸리면은 그냥 몸이 굳어갑니다. 몸이 굳으니까는 손가락이 떨어져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툭툭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마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서 내 생명 끝을 맞이하는 겁니다. 거기는 따로 섬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는 선교사님이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내가 복음에 붙들리니까요, 내 생명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그 헌신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이제 마치겠는데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깊이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만나는 것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이거는 구약만이 아니라, 이 신약만이 아니라 신구약 다 합해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복음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게 코스예요, 코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복음을 만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많은 학자들 가운데 구약 성경은 율법이 중심이고 신약은 복음이 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면면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이 흘러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의 율법을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는 각종 율법들이 있어요. 그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정한 것, 그러니까 클린한 것과 언클린한 것, 부정한 것, 이것을 철저하게 나눕니다. 이 동물은 굽이 없어서 부정한 것이고, 저거는 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깨끗한 동물이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 것이고, 철저하게 클린과 언클린을 나누어요.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누고, 또 주님 앞에 왜 이렇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냐면, 핵심은 뭐냐면 거룩인데,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듯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거룩은 뭐냐면은, 왜 그렇게 거룩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하면, 부정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환자, 병자, 문둥병, 납병 환자는 부정한 칙에 들어요. 그래서 터치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터치하면 나도 격리가 돼야 돼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못해요. 여인들이 여인들이 출산하게 되면은 부정하기 때문에 뭐 며칠 동안 쉬었다가 와라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기 위해서는 죄가 해결돼야 되는데, 죄가 해결돼야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죄된 모습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혹시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마치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마치 이렇게 등만 보게 되는 겁니다. 왜 등만 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가 나를 보면 너는 죽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레위기는 이제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울타리를 쳐요. 울타리를 치는 것은 뭐냐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철저하게 레위기에서 나눕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은 터치하지 마. 왜냐하면 부정한 것을 터치하면 그 부정한 것이 나에게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 부정한 것을 터치하면 부정한 것이 나에게 와요. 그래서 철저하게 울타리를 쳐가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라. 나에게 나오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에 가가지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하죠. 깨끗한 동물들, 깨끗한 재물을 준비를 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이렇게 치는데, 사탄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이 자꾸만 이것을 사탄은 이 나의 마음을 자꾸만 부정하게, 더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어떻게든지 이 울타리를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나를 더러운 것을 집어넣게 되고, 죄악을 집어넣게 되고, 음란을 집어넣게 되고, 부정한 것을 집어넣게 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 거룩하지 못하게 만든 거.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구원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언제 해결이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성소와 성소가 있어요. 자, 이거 좀 잘 보셔야 되겠는데,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거룩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이제 사흘 만에 사망하고 무덤에 갇혔지만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 주님을 내가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잖아요. 죄가 있으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죄가 있으면 죽어.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어떻게 돼요? 갈라진 겁니다. 휘장이 갈라졌어요. 휘장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은 뭐냐면, 자, 이 당시에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여기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데 휘장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50점입니다. 60점이에요. 100점이 되려면 뭐냐면 이겁니다. 휘장이 갈라졌어요. 휘장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에 있는데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터져 나온 거예요. 지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울타리 밖으로 터져 나와서 그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임재가 쭉쭉 뻗어나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요, 사탄이 막 우리를 침범해 들어오기 위해서 울타리를 깨뜨리시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보호하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휘장에 갇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 안에 있었지만은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터져서 흘러 넘쳐 오버플로잉 하는 거예요.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사명이 뭐냐면은,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주님의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내가 누구냐면 이제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디를 가든지 내 안에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만은, 나는 누구와 함께 가냐면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은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럽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스로보니게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믿음이 귀하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내가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받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복음의 완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올 복음이 없어요. 더 이상 다시 새롭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실 복음이 없는 겁니다. 복음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갈라지는 겁니다. 휘장이 갈라지니까는 지성소에 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뻥 뚫려가지고 오버플로잉 넘쳐 흘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흐르게 된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민족 열방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제 주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주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는 그런 명령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라고 하는 거는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시금석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시금석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선교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단기 선교사들 비롯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복음에 붙들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 단기 선교사, 우리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눈을 감겠어요.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단기 선교로 참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을 한번 초대합니다. 단기 선교사도 좋고요. 하나님, 내가 단기 선교로 참여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니 내가 복음에 붙들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정말 내 안에 흐르고 있고 주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이제 그 예수님, 그 주님, 이 시간에 내가 내 안에 가장 중심에 그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런 분은요, 여러분의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다 이렇게 한번 대보세요. 주님의 손으로 믿고,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많이 들은 얘기지만 근데 이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믿어집니다.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 하나님, 그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댄 분이 있습니다. 주님, 자정하여 주시옵시고 찾아가 주셔서 지성소에만 계신 주님이 아니라 이제 그 흐르고 흘러서 수천 년이 흘러서 저에게 찾아오시고 내 안에까지 흘러 들어오셔서 내가 너의 구세주라고, 너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그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굴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슴에 손을 댄 자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말씀해 주셔서 놀라운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에 붙들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복음이 강력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번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열방을 향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있는 곳에 더욱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단기 선교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